오늘의 말씀 제목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때는 수백, 수천, 또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베세다 광야에서는 모인 수가 장정들,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게 된다면 10,000명 이상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무리와 제자. 무리라고 한다면 군중이라고 할까요? 떼라고 할까요?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먼저 이 무리라고 하는 집단,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무리라 할 수 있지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엔 병을 좀 고치려고, 어느 때는 떡을 좀 얻어 먹으려고, 또 한 부분은 자기 신분의 상승의 기회를 얻고자 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느 한때 외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그 군중은 여러분 언제든지 그냥 여차하면 예수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배척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아닙니다. 무리와 제자는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친 다음에 40년 신앙 교회 생활했다 하더라도 또 얼마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도 나는 무리에 속해 있는 행렬을 따라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제자의 반열에, 제자의 행렬에 따라가고 있구나. 잠은 자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무리인데, 그런데 제자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의 분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시려고 하는 일을 대를 이어서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여러분 신자는 될 수 있어요. 무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한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믿는 사람 많아요. 신자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닮는 제자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제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따르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로 끝이 나는 사람, 어떤 무리 군중 때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는 나를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그런데 제자에게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본분, 사명, 오늘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상급 주겠다는 거예요. 믿어 구원받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열심히 주신 사명, 직분 따라 일함으로 상급받는 사람, 제자와는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사도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뜻 중에 좀 달라요. 이 제자라는 말은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자, 이게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가르쳐서 오늘 12 제자를 부르니 사도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라. 사도나 제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좀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자, 사도는 오늘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조금 같은 의미면서도 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래 교회 잘 지었다, 많은 숫자, 많은 무리가 모여 있구나. 여러분, 이거보다도 예수님은 제자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바닷가, 해변가 다니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12명을 부른 다음에 3년 반 동안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믿는 그런 고백도 귀하나,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 사명자, 제자의 반열에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 제자의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고 확실히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나, 오늘 주님에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의 간증,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수천의 수만 명이 그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다 제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승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훌륭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목표가 뭐예요? 우리 신자의 목표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서, 제자를 만들면서 재생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해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군중 속에 고독을 먹고 사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중심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앉아 계셔도 어떤 사람은 오늘 군중의 무리 가운데 때 속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신자가 되지만 예수의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절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한국교회의 절망은 그냥 무리 속에 그냥 끼어져 가지 뭐 특별하게 나서서 정맞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그냥 무리 속에 속해서 머물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한국교회의 절망이라면, 한국교회의
오늘 희망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는 예수 믿음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시키는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주일날 안식일을 만든 다음에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산 예배자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실패자가 돼요. 그런데 교우들 중에는, 그것도 오래된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잘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참 노래 잘하네, 기도 잘하네, 옷 잘 입었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로서 오늘 성공해야 되는데 남의 옷만 보다가 돌아가시려고 해요? 오늘 우리 자신한테 이 성가대나 반주자나 저 같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예배자보다도, 예배자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구경꾼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는 아까 말한 그런 성가대나 목사나 나와서는 공연자, 사람들 날 받아주세요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내 찬양을,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흠양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제자라고 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제자는 당연히 그런데도 열심을 낼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3차례나 물었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할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제자는 무리로 그냥 끼어가려고 하는 사람, 묻혀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냥 여기 말씀 보면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에 하나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니까 참 말이 이상하다. 가족 사랑을 뒤로 하고 파괴하라는 말 아닌가?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서 거기서 생명과 구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래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즐거움 자랑 뭐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돈을 어디다가 많이 쓰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이건 많이 사랑하고 저거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돈을 쓰면서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금을 아주 유감 없이, 부담 없이 헌신적으로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 교육, 어느 때는 때마다 좋은 차를 타고 바꾸고 여행을 이렇게 가요. 아름다운 가구도 마련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막 황금색이 있는 거나 배추색이 있는 그런 거지만은, 별로 할 때 어떤 사람 보면 1,000원도 아이고 이거 뭐 벌벌. 그런데 그것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야 되지, 믿음의 분량을 높이려면 좀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그냥 주님 말씀 따라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도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엔 주님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주일날 지켜라, 나가보는 거예요. 11조 드려라, 뭐 해라, 기도해라 해보는 거예요. 순종 기간이 끝나게 되면 믿음을 주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믿음. 그래서 모든 걸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엔 뭐냐면 가장 좋은 단계요. 너희가 날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예배 드리려고 해요. 드리려고 해요. 거기는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식들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투자하면 아깝지 않아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제자는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오늘 2시에 침신대 교수였고, 또 우리 같은 지방에 속한 시치위원 목사하고, 또 미국에 가서 서든 좋은 대학에서 설교학 박사, 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써낸 목사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45분, 50분만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말씀 전해 달라고 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또 안수 집사와 그 다음에 권사하고 그거 체크를 해서 문제를 하나 갖고 올 거예요. 거기다 전부 체크를 해서 이름 써가지고 내서 그 목사에게 보내버리면 그분이 체크해서 40점 이하는 다시 해야 돼. 참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자답게 사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겸손을 배우라고 했어요. 겸손은 예수님 모든 교훈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생활과 행동에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낮은 마구간에 나셨어요. 허리 굽혀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겸손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겸손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교만하게 행동할 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해요. 길가에서. 그리고 11조도 바쳐요. 사람에게 바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저놈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아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말씀했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 주님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에다가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로서 너의 삶을 원한다면 겸손을 강조하셨어요. 우리 두 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이라는 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눈앞에 붙어있는 이 눈썹의 수요도 모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길바닥에 있는 망과 같아서, 여러분, 길바닥과 돌짝밭에서는 말씀의 뿌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말씀을 바로 아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말이에요. 낮은 골짜기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바람 많이 부는 산 꼭대기 높은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못해요. 겸손한 마음의 은혜라는 이슬이, 은혜의 이슬이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슬이 내려서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재능 많은 사람 아니에요. 겸손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자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요즘 30% 정도, 일반적으로 30% 정도가 아직 교회 성전에 복귀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여러분 주일날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인간 만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는 성전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왜 성경책을 주시고 왜 제사장, 목사, 신부를 줬겠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 편한 것이 이렇다 해서 오늘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부터는 마스크 실외에서 푼다고 하더라고요. 풀건 더 어려움이 있건 간에 우리는 병 들었을 땐 집에서 병실에서 눕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환난과 핍박 속에 초대교회 교인 마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질 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자로서 살려고 하면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함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해 주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참 제자는 남을 용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죄는 고백하지만 이웃이 지은 죄 마음에 품고서 풀지 않는다면 이거 용서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주 어려운 것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서는 이 일이 가능해요.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저주해야 될 자 축복하고 내 자신이 모욕받았을 때 기도해 주는 것. 그러나 제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니 겸손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갔느냐 하는 그 정도를 재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조차도 향수를 뿌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거 제자의 도리요, 제자가 되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24절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자기 부인하고 남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라.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제자는 자기 성, 자기 완궁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그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 초반에 제 목회가 40년이 됐습니다. 초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 죽으라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어느 집에 부부 앉혀놓고 월, 화, 수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면 밤 10시라도 찾아가서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루에 2팀 이상 공부하니까 굉장히 어떤 영적인 어떤 뭐가 있으니 굉장히 막 짜증나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건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제자가, 내 말 잘 들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그때 제가 느낀 거 있어요. 정치는 내 사람 만드는 거지만 목회는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다. 참 제 자신이 만든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는 이제 제자가 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 기도하는 거 별 볼 일 없는 가치였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것이 가치가 바꿔지게 됐어요. 가치관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거, 이거 로마의 시민권부터 내가 혈통 가진 거 자랑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 헛것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자의 자리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서 죄인이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그 비결을, 복음을,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는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도 목사님 나 큰일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겠지만 아니에요. 제자는요, 주님이 분부하신 걸 가르치고 지켜야 돼. 죄사함 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제자를 또 저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의무와 상급받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따르는 군중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남을 구원시키는 전도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 주님을 오늘 높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